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면 그것을 믿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만 자기의 삶, 자기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은 항상 예수님을 믿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이 말씀 따라 산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요구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것이에요. 그 새로운 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고 따라갈 때에는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길을 내어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믿을 수 없을 때에 믿게 되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응답하셔서 기적이 나타나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이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승리라는 것이에요. 승리. 여러분, 싸움은 왜 합니까? 싸움은 지려고 합니까? 이기려고 합니까? 분명히 이기려고 하죠. 부부 싸움할 때 지면은 온 세상이 망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진, 유학에 계신 분들은 그러진 않는데 이기려고 하잖아요, 싸움은. 그런데 여러분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들, 영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는 내 생각과 나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기고 싶은 사람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이긴 사람의 찬양은 막 기쁨과 환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김을 모르는 삶, 자기의 삶을 사는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느덧 보니까 말씀을 잃어버린 실패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오늘 주일날이 바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삽시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엄마 아빠 그러잖아요. 엄마가 특히 공부해라 그러면서 엄마 말씀 들어서 잘 안 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거 맞아요, 틀려요? 참 맞아요. 엄마는 대단해요. 만병통치약이에요. 엄마 손은 약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삶을 능히 구원하고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느덧 우리가 말씀을 놓치고선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는 보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에요.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랬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제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시금 귀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귀환해 올 것이다. 그랬을 때에 이들의 삶은 어땠어요? 비참한 삶이었어요. 연약한 삶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너희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면은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새롭게 돼가지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육신적으로 살았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린 자꾸 연연해요. 아유, 내 남편에게 연연하고 죄진거에 연연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뭐라고 말하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너 그 죄까지도 기억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이지 자꾸 우리가 옛것에 연연해가지고 난 포로였는데, 나는 노예였는데. 옛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죽었던 모습이 옛것이에요. 그래서 이 옛것, 그때에 2절에 보니까 그때에 죽었을 때 우리가 하고 어떻게 살았었냐면은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일주일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까? 세상 삶을 살았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거 기억하지 마. 이 예배가 새롭게 될 것이야. 아멘. 이 예배가 새롭게 될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매번 여러분들 우리가 승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함 가운데 나올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치 탕자와 같이 매를 들고선 책망하고 지적하고 고치려고 막 매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너는 새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로 새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새로워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이 혼나와가지고 늙어 보입니다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싸워.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디서 새로워집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뭐라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공중 세력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교회를 반대하고 믿음을 반대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막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공중권세는 벌써 우리가 잘 믿게 못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믿음 생활 좀 하려고 하면 자꾸 부딪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좀 해야지, 그래 내가 말씀 듣고서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할 때마다 꼭 사단이 막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이기셔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가로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중권세 잡은 이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불순종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 갖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부모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해라, 공부해서 너 잘 되라, 나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은 잘 먹지도 못하고 힘들게 일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녀를 막 다 키웠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이청환 장님보다 기훈이가 얼마나 더 먹었으면 저렇게 더 크냐 이거예요. 다 퍼먹이고 너 위해서 너 잘 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은 다 우리 살리려고 당신 아들 죽이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너가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해서 천국 가라는 것이에요. 영생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하는 것이에요? 자꾸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막 내가 알아서 산대나?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래나?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할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잘 되는 것에 불순종해요. 승리하는 것에 불순종해요. 새로운 것이 되는 것에 불순종해요. 그러고 마치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이것으로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공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꾸 막는 것이에요. 예배를 가로막고 기도를 가로막고.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학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할 때 여러분들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면 얼마나 잘 돼요? 아멘. 야, 기훈아, 네가 공부하는데 아멘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공부한다고 예배도 빼먹어요? 공부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어딨어요?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잘 찍어도 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러면 안 되지만,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게 나빠요? 기도하면서 일하는 게 나빠요? 그런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요, 기도 못해요. 살다 보니까요, 예배 못 드려요. 하나님은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지만,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덧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불순종은 여러분들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 불순종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과 같이 그 육체를 위해서 산 삶이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축복하는데
우리는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는 불순종에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가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너가 나의 말을 붙들면은 너는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예배로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새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막 안 돼요, 못 해요,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것이 여러분들 새로워져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 새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으로 새 것이 돼서 살으려고 할 때마다 두 번째 바로 뭐냐면 이 말씀은 새 길을 가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했던 안 되는 삶, 육신적인 삶,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요셉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이 유혹을 오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로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아무리 믿음 있는다고 해도요, 그 말씀이 없어버리면은 죄 짓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에요. 뭐 좀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좀 어때? 좀 이렇게 살면 좀 어때? 나 그래도 하나님 믿어. 누구든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말씀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지키며 살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어떻게요? 여러분들 새로운 길이란 말이에요. 쉬운 길이 아니라 유혹을 지켜가지고 그 아내한테, 그 주인의 아내한테 인정받는 편한 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가지고 사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길이 뭐예요? 감옥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생명길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인에게 걸렸다면은, 불륜했다가 이 동침했다가 걸렸다면 그때는 감옥도 아니에요. 그때는 아예 그 자리에서 목배임 당하는 거예요. 그 따져보니까 감옥 가는 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감옥 가는 것은 뭐로 가는 거예요? 말씀 지켜서 간 것이에요. 다니엘도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음식으로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말씀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새 길이잖아요. 그 새 길로 갈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죽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살아서 나라를 살리고 정말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대로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키면서 살려고 할 때마다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남편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주일 지키다가 공부 시간 뺏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 버시는 분들은 주일 지키다가 돈 버는 것에 지장이 있어서 물질에 손해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사는 길은 예수 믿고선 내가 그 길로 가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새로운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새로운 것이잖아요.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살면은 편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때요? 이렇게 살면은 힘들 것 같아. 이렇게 살면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어떤 거예요? 이 삶은요, 새 길 가운데에 주님이 큰 일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에요. 이럴 때 아멘이 한번 세게 나올 법도 한데, 큰 길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새로운 일을 행하는데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낸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으로는요, 말씀 따라 살다 보면 망하는 것 같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하는 학생이 주일 지키다 보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 왜?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에 공부하느라 막 시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가 막 공부로도 잘 될 것 같아.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으로도 주일은 뭐 하는 날? 쉬는 날. 그래서 쉬면은 일주일이 더 건강하게 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나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정말 믿음으로, 아니야, 말씀을 따라가야지만 더 잘 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요? 틀리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우리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요? 틀리죠. 베드로도 막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지만 그것은 많은 열매를 맺고 살리는 것인데,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내 길로 가다가는 망합니다. 내 길로 가다가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의 길로 가다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생명을 만나게 되고 기적을 만나게 되고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 생각으로만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서 이 말씀 따라가면 분명히 길이 열려질 거야. 말씀의 길이 열려질 거야. 이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가까울지라도, 여러분들 그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알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길 더 잘하셔요. 제가 예전에 이제 강화도에서 영등포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강화도에서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데 늦은 거예요. 늦었어. 빨리 가야 되는데 늦었어요. 차가 막혀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빠른 길을 가게 해주세요.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뚝방길이 있고 하나는 이제 시내를 관통하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빨리 도와주시옵소서, 늦으면 안 됩니다, 주여.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뚝방길을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뚝방길로 갔지. 아, 웬걸 막혀요? 안 막혀요? 막히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주여, 기도했는데 왜 막히는 길로 인도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아, 그러고선 제가 뚝방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왜 이렇게 막히는 길로 왔지? 시내 길로 갔으면 더 빨랐을 텐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길을 알아요? 모르지. 주님만 아시지. 그러선 가가지고 갔다가 내가 다음에는 내가 뚝방길로 안 간다. 기도 안 하고선 내가 요번에는 내가 이쪽 길로 갈란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그쪽 길을 선택해 본 거예요. 웬걸 더 막혀? 할렐루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길을 비교했을 때에,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 때에 이게 막히고 망하는 길인지 잘 되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새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풍조대로 이렇게 살 것인지. 그 길은요 잘 될 것 같죠? 웬걸요? 저 끝에 가보니까 더 막히고 더 어렵고 더 공허하고 더 힘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웬걸요? 그 끝에 가니까 가족이 살고 화목해지고 평안하고 승리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승리를 알고 그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당장에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을 갖고선, 불의한 생각을 갖고선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면서 뭐 공부해야지 더 잘 된다나, 예배 드려보세요,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지 더 잘 된다나.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그 끝은 하면서도 공허하게 가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벌써 다 길을 보시고 다 상황을 아셔서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은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약길로 돌려서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이 길은 뭐예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막혀 죽는 길이에요. 더 이상 길이 없는 곳이에요. 홍해에 빠져 죽던가, 나중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칼 맞아 죽던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의 길인 것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길인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죽는 길이 아니었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도록 그들을 수장시켜가지고 이제는 딱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승리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붙들 때에 내가 이전의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살려고 할 때마다 새 길이 열려지는 것인데 우리는 주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고민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믿어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믿음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을 때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갈등될 때에 예수님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길이 무엇일까? 이 길대로 살 때에 어떤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주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이 길로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를 드리시는 특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이런 특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낡은 생각, 유신의 생각은 뭐예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 차라리 잠자는 게 더 나아, 쉬는 게 나아, 공부하는 게 나아. 여러분들, 이 특권을 무시하는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의 예배가 드려도 뭐 소용없어. 드려도 안 돼. 그런 예배 백날 드려도 소용없어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예수 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었잖아요. 20절에 보니까 그래요. 그 길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나오는 이 길은 휘장 가운데로 여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이요. 할렐루야. 이 살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생길이, 생활이 열려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내 육신의 것으로 정말 생명을 판단한다면은 이건 어리석은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 예배로 승리하셔서 살 길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배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정말 살 때는 결국엔 그 끝이 뭐냐면은, 세 번째 바로 뭐냐면 말씀은 승리라는 것이에요. 말씀 자체가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 이 승리를 붙들어야 되는 게 말씀인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말씀 자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선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 싸움을 싸워 나가는 그런 기로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면은 전략을 말씀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이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너 극히 담대하여서, 강하고 담대하여서 말씀 지켜라. 이거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승리의 비결은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8절에 얘기합니다.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말씀 붙들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승리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가나안 땅의 점령은 말씀 붙들어야지 승리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 잃어버리면은 가나안 땅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승리하고 몸부림칩니까? 학생들은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하고 청년들은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른들은 가정을 잘 꾸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것이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 말씀 붙들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담대하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해봐라. 그것 자체가 승리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킬 때는 어떻게 해요?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담대하게 이 말씀이 승리할 거야. 승리의 말씀을 붙들면서도 의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 33절에도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기신 예수님 믿고 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등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좋지, 어떤 길이 더 좋은 길이가 아니라 승리의 길을 선택해서 이기신 예수님 믿고 사는 자체가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는요, 다 실패돼서 다 져서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 때는 승리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 때에 승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진리의 영이라, 이 말씀을 깨우치는 진리의 영이잖아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으로 포장된 것이에요. 마치 그것으로 살 것처럼, 그것으로 잘 될 것처럼, 마치 선악과 먹는 것처럼 그것으로 잘 될 줄 알죠. 그것으로 내 가정이 잘 될 것 같고, 내 삶이 잘 될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이 일이 잘 될 것 같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엔 여러분들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어서 반드시 변하지 않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으로.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은 헛된 것이에요. 세상은 거짓된 것이에요. 근데 진리는 거짓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진리는 패배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요? 승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긴 싸움을 싸우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워하지만 이긴 싸움이니까, 이기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싸움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너 이렇게 하면은 뭐 잘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하면 잘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좌로나 우로나 치르지 마. 넌 승리할 거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 새 길이 무엇인지, 말씀의 삶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43장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이 바벨론 큰 나라를요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안겨준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다.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내 백성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낼 것이다. 결국에는 인생은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막힌 것 같지만 열어주시고, 닫힌 것 같지만 뚫어주시고, 형통케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요 그 원수를, 그 군대를 다 물리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승리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이 백성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지으셨어요? 이 승리를 보게 해주셔가지고요,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찬송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승리의 찬양이 어느덧 있습니까? 어느덧 여러분들 얼마나 한숨 지며 삽니까?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며 삽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살아도 걱정되고 저렇게 살아도 걱정되고. 근데 말씀을 붙들었을 때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안 될 것 같은 삶을 사는데 막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강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은혜적인 것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학생도 일하는 우리 삶을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포로가 돼서 거기서 어렵게 살지만 말씀이 이루어져 다시 돌아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일주일을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나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내가 함께해서 너를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 삶을 살다 보니까 이리도 걱정 저리도 걱정. 근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니까 이런 어려움 가운데 내가 나아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켜보호해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지켜보호해서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 목사님 찬송 좀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돼요. 내 삶을 이렇게 축복했었어요. 막 이런 찬송이 막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앞으로 정말 여러분, 이런 간증이 넘칠 때에 손들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막 오늘 목사님 제가 특송하겠습니다. 막 내가 하나님이 복 받았는데 나와서 내가 특송하겠습니다. 나와가지고 막 죽을 써도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막 할 때에 막 그런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다들 특송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에이 막 잘하는 사람이 해야지.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말씀 따라 살면서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필동교회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3절에도 대저 나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그런 위협했던 나라들을, 위협했던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으로 능히 승리해서 재물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들, 정말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 그러잖아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른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새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